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생을 구원하랴. 위에 가까운 영생이니 이 생명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죄인으로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나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신앙을 부여잡고 나이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정말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영적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 분간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더욱더 알수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 그 말씀보다 간구가 넘어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갈등들이 해결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 주십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생을 주장해 주옵시고 항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겠으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규정이 조금 변경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교회는 현재 모두 나와서 예배하셔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그 유튜브 실시간 서비스는 계속 진행하기는 하겠지만 자석상 우리가 모두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간은 지금 현재 이제 결정한 상황 중에 시간은 오후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 1시 반에 지금 주보에는 2시로 나와 있는데요. 1시 반에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여전히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상황과 관련해서 요셉 또 야곱 이야기를 우리 계속 나눴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애굽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백성이라고 말하기 그런 숫자가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데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숫자는 70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레위 지파의 숫자는 제외하고 남자 성인만 출애굽한 당시의 인원을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후에 이제 다른 숫자들을 보니까 레위 지파는 이제 다른 지파들은 성인들만 셌는데요, 성인 남자들만 셌는데 레위 지파는 지파 특성상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셌는데 2만 2천 명 정도 그렇게 됐다고 해요. 숫자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70명이 60만 명쯤 되는 그런 숫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남자 어른 한 명의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체 인구로 비교해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뭐 4대 1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소극적인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게 보면 한 500만 명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200만 명, 많으면 500만 명의 인구가 전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인구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중다한 잡족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이제 민족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중다한이라는 표현들을 볼 때 최소한 5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전체 출애굽 인구가 뭐 그런 수준이기는 했지만 이 숫자가 왜 의미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은 방금 본문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여러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숫자. 그 숫자로 하여금 다른 국가와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도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애굽을 떠나가게 될까봐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노동력을 제공한 그런 숫자의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애굽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개념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착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상황에서 요셉이 그런 조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착하게 살 텐데 우리는 고센 땅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따로 구분된 땅을 요구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서 제 추측은 애굽 당시의 문화는 농경 사회로 정착 사회였습니다. 수준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목민이었고
유목과 정착, 농경 사회의 수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역사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를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다윗의 그 블레셋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썼던 무기들을 생각해 볼 때 추정할 수 있는 건 청동 문화와 철기 문화의 차이들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문화 수준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정착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농경 사회의 약간은 수준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 유목민들의 삶을 볼 때 약간은 수준 떨어지는 뭐 이렇게 뭐 저급한, 그러니까 터부시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도로 애굽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지은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괴롭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일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표현들을 보면 그런 힘든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애굽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혹시 저들이 반발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저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염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두려움은 사실은 애굽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한, 출애굽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다른 표현들을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라고 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가 출애굽 상황들을 이끌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요, 어떻게 보면 애굽이 바로가 반발해서 오게 된 재앙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다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표현한 표현들을 보면 처음에는 못 가게 하고요, 나중에는 뭐 3일길만 갔다가 돌아오라고 하고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라고 하고요, 뭐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떠나가는 것을 원치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모순적인 의미인데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근심이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몇 가지 재앙들 중에는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앙들이 모두 다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다라고 하는 건 뭐 기후적인 것, 또 뭐 여러 재앙들이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구분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끔 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지만 두 번째는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두려움이라는 건 단순히 앞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심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것이 눈앞에 닥쳐 있을 때의 두려움은 다른 의미로, 표현상 걱정으로, 근심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태어날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내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을 태어나면 살려두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에 가담하지 않고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니까 한 말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산모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나아버렸습니다. 산파인 내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수준에서 숫자는 핍박했음에도 고난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원고에 제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 핍박하면 부흥한다.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나도 핍박을 받아야 되나? 이제 농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저보고 누가 살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찐 것도 자꾸 살쪘다고 핍박해서 내가 살찐 게 아닐까, 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입니다. 뭐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한 것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여러 요인들 중에 핍박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핍박을 훈련으로 삼아서 성장하게 하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단단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그거를 그렇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출애굽에 대한 갈망으로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민족을 네가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의 연약함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후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 굳이 여기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부족한데 우리를 고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그들이 한 표현은 차라리 우리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살기는, 노동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살기는 어쩌면 더 순탄한 삶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역으로 유추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에 대한 갈망으로 이 일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구분해서 두려움을 주시는 대상은, 그리고 걱정케 한 대상은 애굽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와 반대로 두려움이나 걱정을 두신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고난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물론 히브리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것을 동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왕의 정책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이후에 다른 표현들을 보니까,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니까 이들이 흥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할 일들을 다 하려고 했지만 이미 나아서 왔는데 저희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도 그들을 죽일 거나 괴롭힐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아까 등장하는 표현인데, 단순히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실 때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산부인과는 더 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의 개념입니다. 결국 그 선순환의 개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순환의 개념이죠. 아들과 딸을 구분할 거 없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더 많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애굽은 두렵고 걱정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더 든든한 민족으로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 3파가 지혜를 받은 그 지혜로 그들이 흥왕하게 되었지만 그 흥왕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흥왕이 아니라 더 큰 민족적인 나라적인 의미에서의 흥왕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산부인과에 찾아온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잘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더 건강하다 보니까 산부인과는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순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까지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일들이 모세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실로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남자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빠뜨리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죠. 아까 농담처럼 여담을 한 가지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될, 본문과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잠깐 다른 교훈은, 바로가 그런 핍박을 계획하고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빨리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핍박을 계속해 갑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남자아이는 죽여라라고 명령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처음에는 산파들에게만 명령했지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전 국민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음모처럼 일부에게만 명령으로 내렸던 일들을 전 국민에게 아예 드러내놓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묵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결국은 그 핍박이 멈춰지거나 고난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공식화할 수도 있고 더 크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또 다른 이유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지라고 안심하거나 또는 약간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할 빌미들을 찾고 있고, 그것이 한번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또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앞서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지혜였고 또 흥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함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약간은 흑백 논리이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고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흑백 논리처럼 좀 이해를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너무 흑백 논리라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그 사건을 보고 어떤 핍박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가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흥왕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평안한 백성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각각 우리 모두가 각각 처해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순탄하고 늘 평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의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흥왕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약간 우스운 이야기로 저희 아내가 강아지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저희 살고 있는 라인에 가끔 강아지가 같이 타요. 그러면 이렇게 고맙게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혹시 강아지 뭐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돼도 네 타세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면 근데 저희 아내는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죄송한데 안 돼요 이렇게 돼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아지들 중에서도 뭐 큰 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짖고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 어렸을 때는 무서웠어요. 근데 저희 어른들이 한 말은 막 짖고 그러면 무서워하고 이렇게 어른 뒤에 숨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 묶여 있어. 예. 그런데도 저는요 무서웠던 게 사실입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강아지가 무서웠던 적은 없고요. 수탉 장탉이 엄청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때 막 덤비더라고요. 강아지는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막 쫓아오는 닭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발톱도 얼마나 날카롭고 부리도 얼마나 막 이렇게 쪼으려고 하는지. 저희 집이 윗집이고 이제 바로 밑에 할아버지 동생 작은 할아버지가 밑에 사시는데 그 집에 꼭 이렇게 닭을 풀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닭은 안 묶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강아지는 차라리 묶어 놓기라도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은 아무리 악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더라고 하더라도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걱정할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안심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요. 더 정확히는 보호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흥왕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산파에게 지혜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이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흥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히려 평안하고 흥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제는 확신의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조명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원금으로 1,000번제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옵는 것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도 또 사랑과 인정받고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며 강건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수능을 앞두고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그들 가운데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들 얻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 더욱더 번성하며 큰 흥왕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주실 지혜와 은혜와 흥황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